이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개역 개정판을 가지셨으면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어보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은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면서 맨 처음 이 마가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인데 그 전체를 다 합해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당, 시나고그지요. 우리 교회 앞에도 시나고그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시나고그가 교회처럼 많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는 어떤 곳이냐 하면 요즘엔 주로 예배의 처소로 드리지만 사실은 시나고그에서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나고그는 없었습니다. 시나고그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붕괴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절망에 쌓이는 것을 여러분 아마 역사 속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주관했던 레위 지파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성되면서 여행의 자유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복귀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 같이 겸해서 세워지는데 아시는 대로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 있고 각 마을마다 시나고그 회당이 생겨집니다. 예수님 당시 때까지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붕괴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겸비해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요 당신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전과 회당에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성전과 회당에 나올 때 더 많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놀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럼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는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됐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냐 하면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말씀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내 말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가르친다는 말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설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죄인으로서 죽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공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니들 가운데 내가 누구든지 택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그의 입술에 붙여서 말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한 말로 받아서 지켜라. 만약에 그 말을 내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지 않고 안 지킨다? 그럼 벌 받을 것이다. 또 말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괜히 자기 딴소리 하면 그도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18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과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전파하고 그 말씀을 순종의 여부만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언제부터 바뀌냐면, 이 회당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씀을 잘 해석하느냐, 잘 설명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 괜찮아, 오늘 아주 그 설득력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고난과 능력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난과 능력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쯤 되면,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그 일을 깨닫고 이해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당에서 일어난 변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요즘 설교라고 말합니다. 설교라는 말은 교를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본래 의미하고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요즘에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고난과 권위가 넘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아주 권위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잘 설명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도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져, 거리가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고난과 권위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좀 드릴게요.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기침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옆에서 다 그 사람만 관심 가지니 나는 괜히 혼자서 떠드는 거 아니겠어요? 물 잡수시고. 자, 다시 추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묵상한다 그럽니다. 그럼 말씀은 묵상의 대상이 아닌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깨달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설교는 설명하는 시간과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과 능력은 그 말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설득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잘 이해가 되면 오늘 은혜로웠어, 파워풀했어, 오늘은 권위가 있었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에 대한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주님이 그 말씀이 다른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 회당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악령이 얘기하는 거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를 죽이려 왔느냐?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안다. 무슨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일에 대화를 나가자고 한다면 대화는 어떻게 되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난 그래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든지, 맞아 라고 하든지, 당신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어떻게 알았냐 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잘못 알았다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더러운 악령에 쌓여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언제부터 이 악령에 쌓여 있느냐 라고 관심을 표명하거나, 악령에 쌓여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라고 하면서 위로하거나, 내가 그 마음을 알겠다 하고 이해해 주거나,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설명과 설득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에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잠잠하라는 말은 성경이니까 좀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에 번역해 보면 shut up 그러는 겁니다. 뭐예요? 입 닥쳐 그런 뜻입니다. 그놈의 아가리 닥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제 자신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자꾸만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봅니다. 자꾸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과 권위를 평가하기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고 한다면 왜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지 그 연유를 조사하기 위해 온 거 아니십니까? 조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에 들려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얼마 동안 그에게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에 개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혔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Shut up! 나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더러운 영,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하신 말고는 사람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회당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거기 더러운 귀신이 있는가?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면 막 지옥 같은 곳 천만에요. 그런 데는 가지도 않습니다. 왜? 거긴 가봐야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선포되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의 설명과 사람의 권한과 권위로 자꾸만 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사람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족한 걸로 여기니까, 묵상하다 끝나니까, 마음에 그냥 움찔하다 끝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Shut up!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말은 매정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민하는데 와서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지. 야, 네가 얼마나 고생하냐. 참, 뭐 위로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에 닥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얼만큼 고생하는지 그거 위로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한마디의 위로나 한마디의 이해나 설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귀신을 내어 쫓는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람을 통한 지식이나 경험에 있어서의 그 고난과 그 능력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도서관으로 가셔서 여러분 스스로 지식을 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이유가 사람들에 통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돈 주고 그런 사람을 사는 게 낫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설득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나쁜 영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목사와의 관계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설명과 설득과 납득과 깨달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내게 다가오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귀한 사건의 현장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자 많은 것을 묻습니다. 다 타당한 질문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미리 아는 겁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고백하지 않을 때 이 영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논쟁도 하지 않냐고 그를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더러운 영에 들려있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대신에 그 영에 대해서 나가라고, 샤답이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러 오신다면 차라리 딴 취미를 갖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다면 차라리 좋은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정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읽어주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한으로 들으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러운 영은 나갑니다. 그래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문제들이 내게서 떠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로서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건 깨닫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시고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우리를 넘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입술에 붙여 전하라 해서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에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고난과 능력으로 받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능력과 고난으로 보이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서 이 시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신 말씀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여, 내 삶에 당신께서 오신 것은 나를 위로하시기만도 아니요 나를 설득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귀한 이 단순한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확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어 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들이 나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귀한 확정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